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나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설교로 히브리서를 이제 선택을 해서 처음 시작했을 때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 목사님인데 서로 이제 잘 지내냐 이렇게 안부를 묻고 나 근데 앞으로 수요 예배 때 히브리서 설교하기로 했다라고 말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쳤니? 제정신이니 동구야. 왜 사서 고생을 하니? 막 이러면서 정말 걱정 같아 보이는 잔소리를 끝도 없이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참 그만큼 사실 어려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성경이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다른 성경들과 다르게 조금은 어려운 축에 속하는 이유는 구약의 율법들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별명이 신약의 레위기라고 합니다. 이 해석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쓴 그 신학이 얼마나 오묘하고 깊은지 저자를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바울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바울의 저작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저뿐만 아니라 아마 성도님들도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셨다면 상당히 어렵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성경이라는 것을 공감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히브리서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히브리서를 택했나? 이런 의문점이 아닙니다. 제가 택한 이유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되었는데 한 번쯤은 어려운 걸 한번 해보자 해서 도전했는데 사실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좀 쉬운 성경을 할 거라고 사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졌던 질문은 이겁니다. 왜 어려울까? 히브리서 성경을 왜 어려울까? 당시의 히브리 교인들이 보기에도 이 말씀은 절대 쉬운 편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히브리서 시대의 배경을 자주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로마로 인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고 또 그 안에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유혹들이
많아서 실제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려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설교자라면, 사실 이 히브리서가 거의 설교문처럼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교자라면 히브리 교인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교자라면 저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위로의 말이나 평안의 말이나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조금 달랐습니다. 평화와 위로의 말을 건네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른 것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예수에 대한 아주 깊은 지식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평안과 위로보다 예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알려주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이 성도가 나아가게 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함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과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일단 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앞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 앞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 문단을 한번 살펴볼 건데, 앞 문단 5장 11절에 보시면 5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면서 운을 뗍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려운 신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저합니다.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하면서 말하기를 포기합니다. 여기서 둔하다는 의미는 이 독자들이 지적으로 조금 모자르거나 이렇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게을러졌고 또 무기력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 교인들의 모습이 더 이상 스스로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저자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복음을 알려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시간이 지나서 장성해서 선생님과 같은 모습이 되었어야 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게을러졌고 나태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히브리 교인들이 말씀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 말씀에 대해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게을러졌고 나태해졌을까요? 어쩌면 주변의 그 핍박과 혼란스러운 상황들 때문에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건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말씀을 깊이 이해해도 그것이 자신에게 큰 기쁨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서서히 나태해져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를 저는 명확하게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저는 어쩌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나태해지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서도 찾을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되어 있는, 고여있는 듯한 이 성도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와도 많이 닮아 있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제가 아는 형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이 형은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었지만 어느덧 이제 주일 성소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에게 형 그러면 안 돼.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목사니까 좀 직업병 있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하는 얘기들. 이렇게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막 이렇게 닥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닥달에 못 이겨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구야, 알아. 알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정말 진지하게 정말 그게 쉽지가 않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훅 들었습니다. 뭐가 쉽지가 않아. 직장 갔다 와가지고 편하게 쉴 때 그냥 좀 말씀 읽고 기도하면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라고 말을 하면은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저는 직업이 목사니까 성경을 읽는 게 시간도 많고 쉬울 수는 있겠지만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쳇바퀴 돌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간신히 좀 쉬려고 하는데 말씀을 더 공부한다? 이거 정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나이는 아직 젊지만 아주 조금씩 공부는 젊었을 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부모님의 말씀이 요즘은 좀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30이 조금 넘었는데 20대 때와는 다르게 조금만 읽어도 다 이해가 되었던 것들이 여러 번 읽어야 이해가 되고 여러 번 읽어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이렇게 체감을 하는데 지금 40대, 50대, 60대를 바라보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셔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어려우실 텐데 더구나 직장까지 다니면서 그것을 한다? 이것은 절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고 싶은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꼭 예배 드리시고 셀 모임도 하시고 퇴근길에는 어떤 분들은 항상 그 기독교 방송을 틀어주셔서 어떻게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는 그 노력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막 장하다고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 교인들도 크게 다를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무기력하고 너무나 쉽게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다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든 거기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해줘야 되지 않나.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얘기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보기에는 그들이 아직도 젖만 찾고 있는 어린아이 같아 보이고 딱딱한 것을 씹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이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히브리서 저자의 기준은 어딜까? 모진 핍박 속에서도 다 도망치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일 텐데 도대체 그 기준이 어디기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성도님들을 어린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기자가 이제 자기 기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나아가자고 합니다. 여기서 버리자는 의미는 그 기초적인 가르침들을 모두 갖다 버리고 싹 까먹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가르침들은 큰 건물을 짓는 맡은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기둥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죽은 행실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은 행실로부터 돌이킨다는 것은 불신자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못 살아와 있던 그 모습을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기독교 의식과 관련된 내용인 세례와 안수입니다.
이 세례와 안수는 주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주고, 또 우리가 안수는 치유할 때, 또 누군가를 파송하거나 누군가를 직분으로 섬기고자 할 때 안수를 주게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두 번째 아주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세 번째,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다시 살리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의 앞에서 양과 염소 나누듯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한쪽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한쪽은 영원한 영광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이것들은 좀 버리고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기초를 우리는 계속 세우고 있는데 저자는 이제 여기다가 벽도 만들고 지붕도 만들고 창문도 만들고 다른 것들도 좀 채워놓자, 더 이상 지금 얘기한 것들에만 붙잡고 있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어린아이의 기준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저는 약간 솔직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자가 앞서서 말했던 그 지식들, 회개와 하나님을 믿음, 안수와 세례, 죽은 자들을 향한 심판과 부활, 그것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어린아이가 이빨 없이 먹는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앞서 말했던 그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나, 그렇게 잘 이해하고 소화하고 있는 성도들이 몇이나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방금 말씀드린 그 기초들이 너무나 초보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완전히 내려놓고 다른 데로 좀 나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그 기초적인 지식을 빼놓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 기초적인 지식을 빼놓고 그 다음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 그 다음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은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 기초적인 신약들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만족하면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구원을 받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있지 말고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하라고 말입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기초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하나님을 깊게 알기 위하여 그 완전함 속으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데, 가만히 있어도 너무나 생각할 것들이 많아서 머리가 아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코로나, 전쟁,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서 이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둥만 아는 채로 더 이상 집을 짓지 않고 있다면, 여러 가지 사정들과 변명으로 인해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어두워진 지식 속에서, 지혜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생기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원한 기쁨이 내 속에 있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여러 별명들이 나를 발목으로 붙잡지 하지 못하게 내가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장성한 어른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초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면 보다 완전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완전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은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급발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갑자기 화를 내거나 갑자기 너무 빠른 전개를 하는 것을 급발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 급발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아마 수많은 신자들이 이 본문을 읽고 시험에 빠졌을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이 본문만 읽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저도 청년 때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을 때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으로. 어차피 새롭게 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 제가 그 정도로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았었습니다. 물론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어도 제 대학교 시절 때처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성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말한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했는지 1장에서부터 잘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1장의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1장의 내용에 보시면 잠깐 찾아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히브리 저자가 1장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와 천사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누가 뛰어나다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천사보다 예수가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합니다. 2장과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예수를 변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모세보다 뛰어난 자다라고 변호합니다. 예수는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3장 1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들을 1장부터 3절까지 쭉 읽다 보면은 이제는 평범하게 변호한다기보다도 성도들을 향하여 거의 부르짖음에 가까울 정도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만을 믿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를 변호하고 강력하게 예수만을 부르짖을까요? 3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가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성도들 중에 완고하게 예수를 거부하거나 혹 거부하려고 하는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라도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보다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를 배신하고 배도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를 모욕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배교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은 복음을 잘못 받은 자들일까요? 아닙니다. 기자는 명확하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신학적으로 아주 올바른 기초 위에서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를 모욕합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그 구주를 다시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못 박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밭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회개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교한 사람들을 회개시킬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 스스로가 다시 하나님께 갈 마음이 전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분명 이들은 정확하고 올바른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었고 성령의 내세의 능력들을 다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여 자기를 사신 구주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배교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 갑자기 내일 난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시작은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둥이 되었던 그 신앙들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른 것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을 겁니다. 천사가 예수보다 낫다. 모세가 예수보다 낫다. 유대인들의 율법과 율례가 지금 너희가 가진 것들보다 낫다라는 소리들에 귀 기울이고 동의하게 되면서 아주 천천히 야금야금 배교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왜 주님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야금야금 영혼을 빼앗기는 일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십니까? 앞서 저자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가 영적인 유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여 더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일을 서서 시작합니다. 히브리 저자는 그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나태함과 아직도 젖먹는 상태에 있는 그 상태가 어떠한 두려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나 내가 영적으로 유아적인 상태에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계신데 금요 철야 초등학교 때부터 철야 예배 다 나가서 기도하고 어른 예배 다 쫓아다녔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믿지 않게 되고 군대에서 제가 예수를 다시 믿었을 때 한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산 것이었습니다. 평생에 한 번도 말씀을 돈 주고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서 읽었을 때 굉장히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제대로 읽거나 공부하거나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적당히 예수를 믿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며 만족합니다.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신학적 사실들, 신학적 내용들로 더 자기를 내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유아적 상태는 결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 모릅니다. 아주 서서히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라나가든지 완전함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퇴보하여 영원히 멸망으로 나아가든지 둘 중 하나뿐이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장성이라는 단어는 습관, 관습 혹은 끊임없는 실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기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되고 습관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기초적인 사실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습관을 만들어서 더욱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퇴보하지 않는 우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잠언 2장 말씀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지식을 구하며 지혜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라고 시편 2장 1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더 이상 젖먹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더 이상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는 5장의 이제 후반부부터 6장의 이제 8절까지 히브리 교인들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호되게 혼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히브리서의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고 더 이어서 더 깊은 신학적 내용들을 얘기할 테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려다가 보니 이 어린아이의 상태의 수준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굉장히 엄하게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 기자는 나는 너희가 배교자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수준이 머물러 있는 것은 자칫 배교로도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일깨워 주고자 경고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위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 중에는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던 성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배교는 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던 사람들, 세상의 다른 목소리들 때문에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약한 성도들은 이 경고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오늘 이 경고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으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치 아이를 훈육할 때 너무 훈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성도들이 마냥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만 않게 하기 위하여 9절 말씀을 전합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만 보인 성도들에게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렇게 무섭게 경고만 했는데, 과연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히브리 교인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너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태까지 히브리서의 기자는 분명히 이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직 젖먹는 수준에 밖에 머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성도들아, 나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도대체 성도의 무엇을 보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10절에서 이어집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10절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보았던 프로그램을 하나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심리 치료를 받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가운데로 나와서 이제 심리치료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우리가 해주자라고 얘기하면 가운데 있는 사람 주변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듣고 싶어했던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초등부는 이걸 한번 나눠봤었는데요. 그러자 이제 가운데 나왔던 사람이 나는 이 말을 해줘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동구야 잘하고 있어. 동구야 너 진짜 잘하고 있어. 괜찮아. 라고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가운데 있던 사람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던 저도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왜 눈물이 났냐면, 제가 만약에 그 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동구야 잘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나 스스로 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누구보다 잘 알지만,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에, 누군가 날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고맙고 미안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정도 신앙생활이라면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길은 절대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기 때문에, 좁고 험악하여 찾는 자가 적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내 신앙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온 적이 없으실 겁니다. 언제나 부족하기에, 언제나 연약하기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뿐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히브리 교인들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잘못도 많았고 여러 가지 유혹들에 넘어질 뻔하기도 했고 실제로 넘어지기도 했고, 그런데도 어떻게 버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 바로 히브리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며 히브리서의 기자는 너희 속에 구원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기자가 무엇을 봤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선한 행동만을 봤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기자가 바라보았던 것은 불의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 죄송한 마음뿐인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매일 실수하고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 잘하고 있다. 내가 널 믿고 있다. 너가 나를 위해서 한 그 모든 선한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고 있으십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힘내셔서 버텨오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입어서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저자는 우리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타낸다는 것은 곧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9절에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과 성도를 섬기는 것을 잊지 않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성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아감에 있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가 약속을 기업을 받은 자처럼 본받기 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다시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도 오래 참음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러지 못할 것 같은 상황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어느덧 적응이 되어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더 지독하게 힘든 시대가 찾아오고 개인적인 문제가 정말 생겨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보다 더 지치고 힘든 날이 찾아와서 정말 나아가기 힘들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찾아오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믿음의 선배가 아닙니다. 더 위대한 분이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과 그 속에서 행했던 그 선한 일들을 모두 기억하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